오늘은 마가복음 10장과 또 11장 앞부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서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겟세마네 동산을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를 큰 그림으로 마가복음은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챕터를 어느 부분을 끊어서 보더라도 그 내용과 그 방향이 일관성 있게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쭉 가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길이라는 단어, 길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메타포, 하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비유로 또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32절서부터 38절까지 내용을 먼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38절까지 38절까지 그 부분까지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앞부분에 보면 길이란 단어가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올라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글프고 두려운 길이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 내키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길.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에 놓여졌나. 이 길을 좀 피할 수는 없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이, 그 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수동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번역이 살짝 소개가 되는데 with Jesus leading the way, 예수님이 그 길을 이끄시다라는 뜻이, 리드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께서 질질 끌려가시는 게 아니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거절하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마지못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지금 리딩하신다, 이끄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숙명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도 목적 중심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여유가 있으셨고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어떤 그런 긴 호흡과 여유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3번이 소개가 되는데요, 8장, 9장, 10장이에요. 8장, 9장, 10장,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2절 이하입니다. 절수가 거의 또 비슷하게 돼 있어서 조금 신경을 쓰시면 아예 잘 기억을 하실 수도 있어요. 8장, 9장, 10장 31, 32절 이하.
뭐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8장 31절에서 슬쩍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만류를 했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깜짝 놀라서 만류를 했던 그런 장면. 어찌됐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잘 기억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이 의미구나, 그러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볼까 하는 어떤 그런 소망과 고대함을 갖고 있었을 법한데 전혀 또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자들은 무슨 잡다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집중을 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다단합니다. 본문에도 보면 뭐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놀랐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근데 특별히 1차, 2차, 3차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메시지는 다른 것과는 좀 다른 게, 세 번째는 장소도 아주 명시를 하셨고 방법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34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순환에 대한, 십자가 고난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사실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결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완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한 귀로 흘리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곧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죠.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선생님, 청이 하나 있는데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제자 그룹이죠. 세 명을 특별하게 분류를 하셔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같은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도 특별하게 그들을 좀 분류를 하셨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이고 거기에서 반장 역할을 하는 게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중에 모종의 알력이나 좀 견제 같은 게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집이 아버지가 배를 소유하셨던 선주였고, 그러니까 좀 잘 살죠. 거기에 한때는 베드로가 고용이 되었던, 자기 아버지 회사에 고용이 되었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깔보는 어떤 그런 마음. 근데 학교에 와서는 반장 역할을 하고 잘난 척하는, 꼴보기 싫은 약간 좀 그런 묘한 긴장관계, 갈등관계. 그래서 베드로가 자꾸만 나서니까, 자꾸만 저요 하면서 자꾸만 잘난 척하고 나서고 이러니까 기회를 딱 봐서 베드로를 겨냥해서 뭔가 선점을 하려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저희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좌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아주 생뚱맞은 그런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구체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 딴 생각조차도 맥락에 맞지 않는 생각이기 이전에 완전히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아주 노골적인 그런 욕망이죠. 이거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지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욕망이 똘똘 뭉친 바로 그런 모습들, 권력에 대한 그런 욕망. 예수님 12명의 그 안에서 무슨 권력이라고 말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서열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파워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정치 하시는 분들, 뭐 중간 선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선거 때만이 아니라, 그런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야고보 요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나 다 그런 파워, 권력에 대한, 그 권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게 무슨 엄청난 이문이 생기고 엄청난 무슨 자리를 차지하는 뭐 그런 정도도 아닌데, 정말 그냥 같이 지냈던 친구들, 개모임, 아니면 엄마들 같이 모이는 6, 7명 뭐 밥 같이 먹고 차 마시면서 학부모 뭐 회의, 뭐 그런 데 안에서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주도권을 좀 잡으려고 하고, 뭔가 좀 밀리는 것 같다 싶으면 좀 속상해하고, 나를 무시하나 싶어하는 어떤 그런 심리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인간 안에 있는 그 본성, 욕망, 본질적인 그 욕망을 3가지, 머니, 파워, 섹스로 분류를 하죠. 인간 안에는 그 욕망이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성적인 욕망, 그 3가지.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수백, 수천 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그것을 다 흩어진 것을 다 추스려서 분류를 하면 그 3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망들. 권력에 대한 욕망은 나이가 많건 어떤 자리에 있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 그 반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형제들 안에서도 어린 6살, 4살 남매 아니면 자매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더 뭔가를 누리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그런 본질적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들. 그 예수님께서 측은하게 생각하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냐? 잘 몰라요. 모르면서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딱하시겠어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 굉장히 간절한 마음에서 틈을 보고 거기서 딱 질문을 했었을 아주 그들에겐 중요한 이슈인데, 너희가 지금 뭘 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 자, 이 부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를 향하신 그 여정 앞에서 주님의 마음과 관심과 생각과 뜻은 그쪽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가장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자기 욕망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를 살펴볼 수가 있죠. 내 자신의 모습, 내가 뭔가를 열심히 간구하고 구하고 있지만 정말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일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일까?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즘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 그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싶어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주님께서 정말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했을 때 정말로 내가 행복할까? 정말로 내 주변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것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지난주도 좀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할까요?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쟁취하고 승리하고 상대방을 누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쟁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더 한 단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철저하게 성경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내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구나,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주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핀트를 맞춰가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핀트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도 성장해 나가는 바로 그런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가장 성숙했을 법한 그런 장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의미, 정말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4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것은 필수 암송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어디다 메모해 놓으세요. 가장 중요한 구절. 마가복음에서 딱 한 절 찾으라고 하면 저 구절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담겨져 있어요. 서로 누가 더 리더가 되고 기득권을 선점할 것이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 왜냐하면 야고보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 10 제자가 듣고 화를 냈다고 했어요. 야고보 요한에게 화를 냈다고 했어요. 지금 같은 제자들에게 화를 낼 때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지만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 으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라. 먼저 그들의 발을 씻겨줘라. 그럴 때 진정한 리더가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섬김, 여러분 섬김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듣는 그런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 여전도회, 아울리치, 섬김. 여러분 섬김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가 섬김 하면 떠오르는 그런 표현들.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 내 것을 줘야 돼요. 시간도 줘야 되고 돈도 드려야 되고 관심을 드려야 돼요. 섬김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동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의 가장 최고치는 뭐냐면 뭘까요? 섬김의 단어들을 다 추려 모아서 1번서부터 10번까지를 다 구분을 해요. 제일 사이즈가 큰 게 뭘까? 섬김이라는 범위 안에 단어 담겨져 있는 표현이나 어떤 그런 개념들을 다 모아가지고 쭉 나열을 하니까, 분류를 하니까 처음에는 관심을 갖는 것, 그쵸? 처음에는 그런 관심, 처음에는 양보를 하는 거, 배려를 하는 거,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고를 하는 거, 헌신하는 것, 땀을 흘리는 것, 나중에는 희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음. 내 자신을 내놓는 것. 그게 섬김의 가장 끝자락입니다. 가장 끝자락. 그죠? 섬김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마지막 종착지라면 여기 종착지에 해당하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섬김의 완성, 섬김의 끝은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단순히 팔과도 붙이고 수고하고 헌신한다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섬김의 개념의 마지막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죽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 값을 지불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의 대속물. 많은 사람의 대속물. 얼마나 많은 사람?
유대 근방에 살았던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몇백 명이요? 몇천 명이요? 새벽 예배 때도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참 감동이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의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다는 사실 아세요? 이 많은 사람의 그 범주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돼요. 야, 너희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가 아니고, 응? 많은 사람이긴 한데 아유, 너희까지는 좀 어렵지, 그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의 범위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여유가, 그 많은 사람이라는 아직도 이제 마감 임박했습니다,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몇 자리 안 남았어요, 그런 있잖아요. 그런 광고나 있잖아요. 아직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자리에 빨리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진 않아요. 어느 순간은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46절서부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 한 세트인데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매 절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영적 교훈들이 나와요. 46절 한번 띄워주셔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계속 띄워주셔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그 사람 누구예요? 맹인 거지입니다. 맹인 거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한계, 결함을 갖고 있어요. 거지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에 존재감이 없어요. 그냥 누구네 둘째 아들 그런 개념이에요. 아버지가 유명해요? 아들이 유명해요? 도끼인 객긴인데 그냥 그 왜 있잖아, 저기 누구네 셋째 딸 이름 몰라요. 그 정도의 어떤 존재. 그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길가에 앉았다라는, 길가에 앉았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길가라는 것은 중심입니까? 주변입니까? 중심이에요? 주변이에요? 주변이에요. 주변. 사이드. 한쪽 사이드. 중심에 있지를 못해요. 사람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바디메오는 누구예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합니다. 하루 벌어서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가 땡그랑 동전이나 좀 주면 그 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그런 사람. 길가에 앉아있는 한 사람. 정말 깝깝한 인생. 그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무슨 반전이 있겠어요? 그의 인생이 야 어느 정도 고생했으니까 이제 꽃필 날이 올 거야. 야 인생 한 방이야. 좀만 참아봐. 기다려봐. 뭘로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뭘로? 어떻게 이 인생이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캄캄하기 짝이 없는 바로 그런 인생. 근데 그런 인생에 소망과 반전이 생겼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었어요.
이미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런 정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들었던 그런 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정보, 그분이 그분이래.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지방, 당시에 50 가정 정도밖에 모여 살지 않는 정말 작은 지방, 작은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대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근데 그곳에 예수라는 분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래 하면서 떠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잘 기억을 해버려요. 아예 기억을 다 해버려요. 근데 웅성웅성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특이한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건 달라요. 나사렛 예수는 그냥 예수님을 지칭하고 구별하는 하나의 어떤 한 특정한 어떤 그런 구별된 하나의 어떤 그런 표현이라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여기에만 쓰여져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주변인이고 앞을 볼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 딱한 그런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없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할 때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변화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그의 삶이 바뀌었나,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바뀌었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어떤 인생이었나, 만나기 전에도 꽤 괜찮게 살던 사람인가, 아무리 그랬던 사람이라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던가,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 그가 주님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 처지가 좀 딱하지 않으세요? 좀 보시고 저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의 이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는요, 돌볼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자 48절 띄워주셔요. 48절 같이 읽죠.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또 다른 방해가 생겼어요. 장애물이 생겼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냥 조용히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고대 영성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내가 더 깊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할 때 다른 기도 안 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이것만 반복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만 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마음이 들 때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길 때까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의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거기서 폭발하는 그런 마음속에 비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이구나, 내가 너무너무 지금 딱한 상황이구나, 정말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완전히 끝장날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가 팔짱 끼고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대 라고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이런 마음의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있었겠죠. 있었겠죠.
바디메오 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아니면 뭐 비슷한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최근에 혹시 그러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저는요,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 1년 360을 항상 이렇게만 기도를 하기는 참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 앞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서 너무 당당해요. 너무 뻣뻣해요. 말은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감정이 실리질 않아요. 들어달라고 부탁은 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마음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들어주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있어요. 근데 언제 이런 상황이 돼요? 정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때. 누가?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때는 우리 자녀가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이러다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겠다. 회사가, 내 사업이, 내 비즈니스가 이러다가 정말 그냥 푹싹 망해버릴 수도 있겠다 싶을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항상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그 관계와 기도의 어떤 영성, 이 부분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뻣뻣하고, 너무 고상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너무 세련되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디메오처럼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끝장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매달리는 그 기도, 여러분, 그런 절박함, 그런 간절한 그런 믿음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묵상하며 침묵하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정말 때로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49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죠?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어요. 그 자리에 서셨어요. 부르니까,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서셨다. 그냥 하나의 동작의 멈춤으로 그냥 바라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멈춤은 그냥 단순한 멈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많은 말씀들,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 속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움직임이 중간에 스탑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중간에 잠깐 멈춤해버리셨던 그런 일들이, 특별한 일들이 있어요. 모세의 그 지팡이, 손을 든 그 지팡이를 바라보시며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어떤 특별한 그런 장면들처럼, 요단강에 발을 디디자 그 폭우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던 그 물길이 중간에 그냥 팍 멈춰버리는 바로 그런 장면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손을 뻗고 기도하자 태양이 그냥 멈춰버리는 바로 그런 사건처럼,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하스의 일령표 해시계가 15도가 뒤로 거꾸로 갔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멈춰져 버리는 것 같은, 그냥 순간 얼음장과도 같은 바로 그런
그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그냥 범상한 예사로운 그런 장면이 아니라고요. 온 세상이 그냥 순간적으로 멈춰버리고 얼어버린 듯한 바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배어져 있는 바로 그런 장면. 근데 그것을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때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맹인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 어떻게 갔다고요? 겉옷을 내팽개치고 뛰어 일어나 갔다. 앞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베는 게 없어요. 지금 그죠? 베는 게 없는데 그냥 간 거예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겉옷이 뭡니까? 바디메오에 있어서 겉옷은 엄청난 재산이죠. 그거 내 던졌다가 나중에 못 찾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바디메오에 있어서 이 겉옷은 소중한 물건이에요. 밤에 그거 덮고 자야 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겉옷이에요. 예수님 피 흘려서 그 만신창이가 됐는데 세상에 그 옷 조각을 서로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누려고 했던 그 군병들 생각나십니까? 물자가 귀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겉옷은 정말 목숨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숱한 눈물과 탄식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 겉옷을 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너의 소원이 무엇냐라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무엇냐? 너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소원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금방 대답하시겠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나의 조국이라는 글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두 번째 물어보신다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세 번째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적인 독립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바디메오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 여기에서 뭐 더 거룩하고 더 근사하고 사람들이 좀 더 평화롭게 안 싸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뭐 더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오바고요. 내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하셔야죠. 구하시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욕망, 이게 자신의 욕망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아유,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기회에 자기 욕심꾸러기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그 간절함을 보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간절함,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이 간절함, 이 절박함, 이 간절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나에게 그 간절함이 있는가? 나의 이런 거룩한 간절함이 있는가? 거룩한 열정이 있는가? 언제까지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러지 않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도전이고 질문이에요. 마지막 5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그렇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명을 바디메오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에요? 아니에요? 해피엔딩이죠.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았어요? 안 들었어요? 응답받았죠?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 바디메오 같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하면 될 수 있는 사실 그런 내용이지만, 여기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디메오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그가 육체적인 질병에서 나았다 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띄워주세요. 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저 장면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가 곧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고 11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길에서 따르니라. 아까 바디메오 이야기는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는데 어디 앉았다고요? 길가에 앉았어요. 길가, 주변인, 사이드. 근데 지금은 길 안에서 따르니라. 헬라 원문을 보면 파라라는 전치사, 곁에서, 근데 이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따랐다. 제자로서의 헌신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세상에 다른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 순한 예고를 3번씩이나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얘기만 했던 그 제자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그런 이야기. 그가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 그가 곧 보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무엇을 정말 주님 앞에 응답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은혜들을 공급받고 우리는 그 주님의 길에 어떻게 설까?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길가가 아니라 길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길 주변에서 맴도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길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을 따르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참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상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좀 이런 간절함의 어떤 회복이 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던 적이 언제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점.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시고 따라가시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 큐티 집회를 통해서 말씀의 깊은 의미들, 영적인 교훈들을 깨닫고 내 삶을 비추어 보며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나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대단히 그럴듯하고 굉장히 폼나 보이고 대단히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때론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부유해졌고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그런 무지함과 주님 앞에서 목이 꼿꼿하고 뻣뻣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여기서 주님을 놓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은 정말 끝장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바디메오와 같은 하나님 그런 절박함과 그런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머물러 서서, 주님께서 멈추어 서셔서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길가에서 주변에서 있다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이제는 길 안쪽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제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주변에서 늘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들 모습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되 죽을 때까지, 골고다 언덕 오르실 그때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상당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정말 행복한 청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정 연휴로 인해서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원근각처로 또 흩어집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승리하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별하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바디메오와 같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제자로서 선실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